인생은 시간의 숲을 헤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현재에 서 있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을 헤치고 지금 여기에 섰죠. 여기에 서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현재는 과거가 쌓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미래 역시 과거를 통찰하고 현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미래가 아주 오래된 인생이 아주 오래된 미래다. 아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런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도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 밑에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등학문과 같은 종교적 열심밖에 없었다. 과거에 그런 신앙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이 과거를 깨트리고 현재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참여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깨달음이 믿음의 실천이 되고 미래의 용기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자유의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20절 이 한 절이 아주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구원받은 사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은 경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의 나의 신앙은 어떤 차원으로 나아가집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안에 믿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전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사는 내 삶에 대한 결단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소망이 보여집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묵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넘어와서 나의 삶을 일으키는 십자가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로 넘어가서 부활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으로 변하여집니다. 그래서 20절 한 구절에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모습이 보여집니다.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화라는 개념이 있죠. sanctification,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죄악 속 안에서 살지만 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유혹과 죄악과 계속 대적하여 이겨나가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Glorification. 내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저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 인생 자체가 나도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에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여 지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성질 다 죽였다 하는데 죽은 척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한 집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야,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가 죽어 사는지 그 얘기를 이렇게 남편들끼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야, 나는 절대 기 죽어 살지 않아. 나는 떵떵거리면서 아내 앞에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얼마 후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칩니다. 여보, 설거지 다 했다고.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고. 빨리 말해, 빨리.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자기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해도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다가 이렇게 분노가 솟구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십자가 생각 한 번도 생각 안 납니다. 내가 이거를 분노를 터뜨려 말어. 내가 여기서 한번 보여줘 어떻게. 이 생각에 그냥 휘말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죽는 과정은 내가 죄인임을 뼛속 깊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이지요. 인생의 단절, 그리고 목숨의 단절, 시간의 단절, 기억의 단절, 꿈의 단절, 미래의 단절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절벽 앞에, 즉 절벽 끝에 탁 서면 그 아래는 깜깜한 암흑입니다. 검은 안개가 가득한 그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 암흑이 뭡니까? 우리의 절망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절벽 끝에 섰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벽에서 무슨 소리냐? 나는 죄인 아니다. 나를 밀어봐라. 그러면 툭 떨어져서 그냥 사라져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죠.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에게 내 안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 미천한 것을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 안에 내가 죽는 경험. 그런데 내가 죽는 경험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내가 죽는 경험을 넘어서서 여기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죽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가 다시 떠올라야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은 바로 그 사건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 위에, 그 죽음 위에 내가 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나를 적시소서, 그 피로 나를 살리소서. 이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여지는 신비한 기적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1935년 12월 19일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 피를 토하시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손양원, 방지일, 김양선 같은 그 신학생들이 아주 숨죽여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죠. 그 설교 제목은 너무나 유명한 일사각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의 그 서슬퍼런 칼날이 코앞에 있었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주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일사각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내용이었겠습니까? 그 설교 내용은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본문 자체가 마태복음 11장 16절, 도마가 예수님의 끌려가시는 그에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때 주 목사님은 벌써 몇 번의 투옥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 목사님의 글을 보면 세 번째 투옥 당하기 전에 일본 순사가 집 앞에 들이닥쳤을 때 그때 부엌으로 가서 부엌의 그 기둥을 붙잡고 엉엉 우셨답니다. 얼마나 그 고문이 끔찍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사모님을 만나서 했던 말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소리 치는 고통의 기억이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서서 일사각오 이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찬송가 158장은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받고 나서 작사하신 찬송가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을 노래합니다. 그 길에 주님의 피가 서려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자신을 주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 그 길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목적이 순교였겠습니까? 순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복이지요. 십자가로 인해 내가 살아난 그 경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신 그 경험,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경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이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은혜로 경험하는 공동체. 죽음에서 출발했지만 죽음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상의 순교.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욕망을 죽여나갑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싸움 방식입니다. 매번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지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다짐합니다. 다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어지는 한 알, 썩어지는 생명, 그 한 생명을 통해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한 알 공동체입니다. 그 한 알의 생명에 그 한 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실망과 좌절의 유용성을 말합니다. 좌절해야만, 우리가 한번 무너져 봐야만,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그 가치관이 한번 산산이 깨져 봐야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몸으로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의 치욕 앞에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만 바라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 헤어나올 믿음의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는 경험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 안에 강력함이 생겨납니다. 그 안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으로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생명이 십자가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니죠. 이제, 지금, 이 현재의 마음과 영혼이 아니라 지금 내 육체 안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나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디에 담습니까? 내 인생 사건 안에 담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먹고, 또 내가 일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인생 사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안 부딪힐 줄 알았죠. 대학 가면 더 답답해집니다. 결혼할 때쯤 되면 이게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요. 속속이었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막 확 사람이 달라집니까? 안 변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오해가 겹쳐질 때, 그때 우리가 마음에 참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살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에 담아야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육체의 시간. 그래서 기용도 시인은 성경에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화는 사실 일상과 거룩의 아주 명확한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떨어져 나와 어떤 거룩을 향해서 어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를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화는 그래서 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 하루하루를 단련해내는 것, 내 하루 그 시간을 다듬는 일, 그게 바로 성화의 일입니다. 20세기 초에 스페인을 대표했던 예술가는 피카소와 가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정말 천재적인 작가 아닙니까? 가우디 역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어마어마한 성당을 아직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바르셀로나에 살았어요. 피카소는 평생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그리고 철저한 평등을 이루려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피카소는 자기 그림을 팔아서 막대한 재산을 일구어냅니다. 그가 76년인가에 죽었는데요. 그때 남긴 재산이 5억 달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이 철저히 자본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고 다녔어요. 그의 연인이었던 도라 마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화가로서 비범할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쓰레기야. 자기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가학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우디는 그의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르셀로나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시에 가우디가 건축한 아주 아름다운 그 건축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가우디로 인해서 꽃피어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아주 단조롭게 살았다고 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침 먹고 바로 성가족 성당을 짓는 그 작업장으로 가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서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바로 취침을 해요. 이 생활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0년 안에 이 성당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세대는 성당의 뼈대만 올리는 집념을 보여주면 된다. 못다한 일은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것이다. 이런 가우디를 피카소는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네가 곳곳을 다니면서 성당을 지으려는 모금을 하러 다녔거든요. 당시에 피카소는 이미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가우디는 불쌍한 그런 노인네였을 뿐이죠. 그러나 역사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피카소의 작품은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그의 자신의 인생을 한 가지 사명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매일의 삶, 똑같은 시간. 그러나 그 전 인생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완전히 쏟아부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환은 점진적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순식간에 거룩함으로 변하여지지 않습니다. 그 일은 평생을 두고 하는 투쟁이며 평생의 연단 과정이지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 거룩하게 되어지는 변화 어떻게 생겨납니까? 오늘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바로 이 안에, 이 육체 안에, 이 마음 안에, 나의 시간 안에, 나의 인생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매번 순간순간마다 그 사건마다 고비 때마다 그때마다 나를 일으키시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뜨겁게 만드십니다. 나를 묵상하게 만드십니다. 나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 하루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이 쌓여서 내 인생 전체를 결국에는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과정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현실에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신앙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혀 세상을 움직여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갈등하지요. 몸부림칩니다. 고뇌에 빠집니다.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이 갈등과 몸부림으로 계속해서 투쟁하고 씨름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맙니까?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그 모든 과정이 언젠가는 기쁨으로 변하여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내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특정한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광야는 바로 일상의 광야입니다. 오늘 하루의 광야, 나에게 주어진 한 달의 광야, 내 인생의 광야, 그 길을 걷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그 인생의 일상의 광야 자체가 거룩한 길로 변하여집니다. 순식간에 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걷는 그 걸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달라졌다라는 말이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 그게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언제입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 죽음을 깨고 이기신 사건, 그 사건, 그 부활하신 그 사건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도 같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가장 높고 가장 빛나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신앙 아닙니까? 부활신앙.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언제 가장 감격할까요? 외국에 한번 나갈 때랍니다. 외국에 가서 입국 수속을 할 때 여권을 내밀지 않습니까? 여권 한번 탁 펴보십시오. 왼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글귀가 있어요. 제가 그 글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글에 울컥한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나를 보살펴주고 있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 때도 이런 감격을 느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건지게 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